솔로몬 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의 업적이 성전 건축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일들 중에서 그가 한 일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솔로몬과 성전 건축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중요했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최대의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재위하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기록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인데 성경은 그가 재위하던 그 기간 동안의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기록된 그의 왕으로서의 재위 시절의 기록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열왕기상 2장 19절입니다.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왕이 되었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열왕기상 2장 나머지 부분에서 자기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보다 먼저 왕 된 것을 선포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인 이야기가 나머지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에게 줄 섰다가 아도니아를 추방해버리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죽이는 것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3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시는 것이 3장 기록되어 있고 3장 뒷부분에서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 아이라고 우겼을 때 솔로몬이 지혜의 판결을 해서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현명한 지혜의 재판이 나오죠. 4장에서는 솔로몬이 거느린 진아들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5장부터 6, 7, 8장을 거쳐서 오늘 9장 9절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기록하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11장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솔로몬이 죽어요. 2장 12절에서 왕이 돼서 11장에서 죽는데 5장부터 5, 6, 7, 8 그리고 9장 앞부분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사람 죽이고 왕 되고 이런 얘기고 그 뒤에는 잠시 무슨 얘기를 했을 뿐 40년간의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것은 무조건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은 당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재위할 때 솔로몬의 행적을 계속 기록해서 성경을 남겨준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후대에 그걸 기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것도 역시 예수님 생전에 했던 기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에서 50년 뒤에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훗날에 선교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도 다 후대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오경이 기록되었고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고요. 모든 것은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기록은 솔로몬의 생전에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에 역사가들이
사가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후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록했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후대 사람들은 뭘로 봤느냐? 후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성전 건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죠. 사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왕궁 건축과 합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그래서 도하 20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재위했던 기간이 40년인데 40년의 반을 건축하면서 다 끝냈습니다. 그 중에 성전 건축에 7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기록을 볼 때 참 의아했었습니다. 뭐가 의아하냐? 야,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나 걸리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7년밖에 안 걸리다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사는 곳을 더 귀하게 여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성경 지식이 짧을 때, 역사적 지식이 짧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은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고 법궤를 모셨고 제사를 드릴 때만 들어갔던 곳이 성전입니다. 큰 공간이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그러나 왕궁은 솔로몬 혼자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신하들이 거주하고 거기에 있는 종들이 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성전보다 왕궁은 5배에서 10배 이상 더 큽니다. 훨씬 더 큰데, 그런데 왕궁은 13년 걸리고 성전은 7년 걸렸습니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훨씬 더 긴 기간을 할애해서 만든 곳이 성전이죠. 솔로몬도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그렇게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긴 장문의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돌아갈 때 그들에게 떡도 싸주고 고기도 싸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봉헌식도 했습니다. 그 봉헌식 하는 장면이 오늘 9장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9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도 끝났고 백성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끝났고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었고 성전 봉헌식도 끝났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섰습니다. 이제는 봉헌식까지 끝났으니까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것 같았는데 9장 1절 오늘 이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걸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면부터 볼까요? 9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마쳤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거 왕궁도 다 마쳤고 성전 건축도 다 마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났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다윗,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다는 그 다윗에게 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2번 나타났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날 밤에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나타났고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났고 20년이 지났을 때 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중요한 말들을 남깁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남겼던 중요한 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요.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 최고의 역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최고의 역작을 하나님 받으셨을 때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4절부터 9절인데 일단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간구하는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 앞에서 긴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너 이 성전 나 있으라고 지어줬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응답입니다. 네 기도, 네 간구를 했는데 그걸 내가 듣고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8장 22절부터 58절 길게 나옵니다. 22절부터 58절 정말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8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로도 용납이 안 되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정말 높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거대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거해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건축한 거 저는 최대 역작으로 했지만 하나님 여기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들었으니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머무르고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네 기도 잘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요.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여기 거하겠다.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장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죠.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매여 있을 뿐이 아닌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도 두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눈도 거기에 있고 하겠다는 겁니다. 너 귀한 거 잘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성전 건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매여 있겠다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성전 건축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두를 만족한 작품이 성전 건축이죠.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여기까지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 칭찬을 해줬을 거다. 하나님이 감격해서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보면서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9절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4절부터 9절은 둘로 딱 나뉩니다. 4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5절이 앞부분이고 6절부터 9절이 뒷부분인데 이걸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의 중요한 단어, 5절부터 9절의 중요한 단어, 시작하는 단어가 뭐로 시작하냐면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절 맨 앞을 보시가요.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6절 맨 앞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두 개의 만일입니다. 두 번의 만일. 만일 이러면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4절부터 5절까지의 만일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그 얘기죠.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가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 말이죠. 여기부터 충격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줬으니까 야 너무 고맙다. 너무 감동이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느냐. 만일 네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칭찬 대신에 뭔 얘기하고 있어요? 똑바로 살면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 나를 붙들고 살면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5절을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곤고하게 하겠다. 너를 대대손손 복렬해 주겠다가 아니고요. 성전 지은 건 성전 지은 거고 말씀대로 살면 온전히 행하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성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지 않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전을 안 지었을 때도 이 말씀을 하시고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 하셔요? 똑같은 말씀 하셔요. 저는 옛날에 이거 읽고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행위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이 행위가 엄청난 일인 것을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바보 멍청이가 아니신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잘 아셨죠? 정말 위대한 일인 것을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잘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성전 건축이 중요해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중요치 않더라고요. 하나님 뭐가 관심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라. 성전 건축을 안 해도 괜찮으니 올바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볼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6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앞부분에 있는 것과 뒷부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앞부분은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규례를 지키면, 올바로 살면, 그러면 놀라운 복을 얘기하시는데, 뒤쪽은요, 나를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반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7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성전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렸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비웃는데요. 성전 무너뜨려 버린대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겨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거한다고 했던 이곳이라도 던져버려서 무너뜨려 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셨어? 그랬을 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처음에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성전 건축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성전 건축 지었을 때입니다. 끝냈을 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행복함이 가득했을 때, 뿌듯할 때, 뭔가 성취함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뭔가 가득한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 정말 대단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잘했어,
하는 게 아니라요. 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서 뿌듯한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 뿌듯한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서 행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순종하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성전 건축을 해드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 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왜 찾아오셨겠어요? 귀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잘했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본질을 회복하고서 본질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어드리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 성당이 없었습니까? 그 무지막지하게 큰, 지금도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요즘에 뭐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신곡 강의도 이제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지옥, 단테가 생각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제 한 2번, 3번에 나눠서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테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뭘 더 성도들과 나눌까?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피렌체,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가 진짜 중요한 곳이어서 피렌체라는 도시,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이걸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할 얘기가 무진장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10분에서 15분짜리로 계속 만들어서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거는 성당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 중세시대가 암흑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으면 헌금을 조금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없으면 낼 수 없는 거죠. 아예 헌금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많이 하세요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부터가 많이 해야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별해서 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돈 없으면 헌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꼭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는 거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 없는 시간 구별해서 쪼개는 믿음.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할 수 없는데 그래도 구별해서 쪼개는 믿음.
건강이 없는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요. 성도가 많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는 힘이 있는 곳이 아니라요, 힘이 없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서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다른 교회 핍박하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그 돈 가지고 딴짓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많이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열심히 나와라 막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율법을 지켜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올바로 똑바로 하라.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성전 건축 그날 끝난 그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 하시네. 이거 성전 건축과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또 하시네.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을 가지고 살아라. 루터가 504년 전에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개의 표가 있습니다. 세 개의 표. 이제 매년 종교개혁 주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가 있겠죠. 근데 루터가 말했던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라는 뜻이잖아요. 혼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오직이라는 뜻이죠. 피데, 그거는 이제 faith라는 뜻인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그라시아는 그레이스입니다. 오직 은혜 그런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세 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분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 아닙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뭔데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뭐라고 할 말 없어요. 저는 다른 교회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공간만큼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지었을 때 찾아오셔서 했었던 이 말씀처럼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교회, 본질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엄청난 능력 있는 교회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순종하는 삶. 있을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1년에 우리 교회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부활절, 맥주, 추수, 그다음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거는 절기도 아닌데요. 종교개혁주의는 절기도 아닌데요. 저는 종교개혁주의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주의는 안 빼놓고 드리잖아요. 저부터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했다. 여러분 성전건축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너 정말 대단한 거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정말 대단한 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찾아오셨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야. 믿음대로 살자. 은혜대로 살자. 순종하며 살자. 지키며 살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말씀 붙들고 사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순종하며 살고 지키며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